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기억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이 뭐 그냥 말 그대로 유스가 아니라 삶의 기회,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가 있을 때,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청년이고 집사님도 청년이고 다 청년인 거죠. 그리고 인생의 시간은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헤벨에서 올람을 산다고 말씀드렸죠. 찰나와 순간의 순간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만일 인생의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언제일까요? 죽는 것밖에 이제는 남겨둔 것이 없을 때. 이때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는데, 이때 우리가 젊을 때 삶의 순간이 허락할 때 하나님을 기억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그 자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 지혜로운 자임을 오늘 전도서는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 말씀 속에서 4가지 정도 발견하면서 한번 이제 정리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뭐하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또 2절도 보면요, 한번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계속 뭐뭐하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청년들에게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 잘 믿고 섬겨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죄송하지만 맥락상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결국 다 죽게 되는데 살아있는 그 순간에 기회가 있다.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판,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너의 창조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반대로 말하면, 같은 말이 뭐라고요? 죽음의 때를 기억하라. 누구나 죽는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 없다. 죽음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게 되면 제가 함께 나눈 말씀들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될 것이에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결국 그 분이 우리의 심판주가 될 거라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좀 볼게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언제입니까? 죽음의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울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2절부터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언제입니까? 종말이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종말과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는 뭐라고 한 겁니까?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며 사는 자인데 그러한 자는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죽음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언제까지 되면요? 8절까지는요.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한 다음에 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죠.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한마디로 뭐예요? 죽음이 이르기 전에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그 청년의 때 한 다음에 뒤에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를 방종하며 즐기라고. 봐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1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9절을 보시면 분명히 또 즐기래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11장 9절에. 그런데 12장 1절을 보면은 또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니 즐기라고 할 때는 뭐고 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할 때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즐기라는 게 방종이 아닌 거예요. 해배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며 즐기는 삶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혼을 벌써부터 살아내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 기회들, 만남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최대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인 거죠. 내게 허락하신, 지난주에 그랬죠, 배우자들,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 부모들, 친구들, 우리의 성도,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를 정말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청망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계시구나. 오늘도 잘해봐야지. 나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주어졌구나 오늘. 그러니까 끝이 있긴 있으니까 그 끝이 올 때까지 나 잘해봐야지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보기에, 전도서를 쓴 사람이 보기에 청년의 때는 인생을 누리며 즐기기도 좋은 때이기도 하지만 저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좋은 때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붙어서 하는 얘기, 그런데 끝은 있다. 끝은 있다. 죽음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한국의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이 끝도 없이 돌아가는 지하철이 있죠. 2호선. 계속 돌아요. 그쵸? 예, 그래요. 2호선이. 네. 그 나머지는 끝과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하철과 기차들은요, 끝과 끝을, 시작과 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종착역을 향하여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절부터 쭉 보면은, 보세요. 3절.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제 이게 상징을 하고 있는데, 노년의 때를 그려주고 있어요. 집은 우리의 몸이에요. 몸을 상징해요. 그리고 집을 지키는 자는 뭘까요? 손과 팔을 상징해요. 또 힘 있는 자는 뭘 상징해요? 다리를 상징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이빨이 적어지며.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뭐예요? 눈. 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의 노년의 때가 결국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약해진 노인들은 매사에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장년 모임 하면은 진짜 우리 권사님 얘기도 나오고 뭐 돌아가신 또 우리 장로님 얘기도 나지만 정말 이제는 뭐
잘 걷는 거, 어디 계단 내려가는 것도 되게 조심조심 하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어르신들이 고관절이 다치면 진짜 큰일 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점점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매사에 조심조심해지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나는 연약해져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자는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둠은.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넘어가는 그 찰나, 그 순간을 넘어가면 진짜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또 그런 인생들,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는 얘기, 죽음을 기억하는 얘기, 이걸 기억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헤벨, 이 순간에서 지난주 올람을 삽니다, 이 기억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인상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순간과 찰나한 거예요. 입김과 같은 거, 안개와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 흙에서 지은 바 된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헤벨에서 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지? 죽는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젊은이들부터 인식하고 살기를 소망해요. 나는 내일 죽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확률상 높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생명과 죽음이 붙어 있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유익해요. 몇 주 전 사고가 전도서 말씀을 그렇게 절절하게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선하나라 말씀드렸잖아요.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벨에서 올람을 살아가야 된다. 그냥 흥청망청이 아니라 헤벨에서 지금부터 시작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헤벨에서 올람을 살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마지막 8절이 뭡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책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전도자가 이르되 이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에서 나왔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입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순간이기에 다 사라지기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붙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어떤 그 얘기일까요? 그냥 이 헤벨 찰나와 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인생 모상이고 염세주의로 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란 말씀 드렸죠. 그 순간과 찰나를 살기에 다른 관점으로 우리 가운데 순간에 허락하신 이 순간들 소중히 살라고 되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뭐냐면 헛되다는 말이요. 인간이 결국은 순간과 찰나를 살기 때문에 지난주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의 패턴, 그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헛되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한한 인간이기에 그런 자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 특히 좀 도전하길 원해요. 자꾸 증명해달래요. 자꾸 논리를 제시해요. 하나님이 있는 이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 성경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이걸 막 자꾸 과학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다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지혜와 깊이와 오묘함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창조주를 우린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떤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걸 막 자꾸 논증하려고 하고 논리로 증명하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지십니까?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럼 제일 크게 믿는 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걸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안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대. 이걸 믿는다는 게, 이걸 어떻게 논리와 제가 어떤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해가 못해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오셔도 죄송해요. 저는 이해를.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거 설명해서 뭐해? 우리 다 믿어지는데. 아니, 사람이 무덤에 있다가 3일에 다시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헛되다라는 말에 진짜 그 안에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와 역사에 대해 다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면 다시 돌아가서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 그리고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는 삶, 그러하게 내게 허락하신 이 순간과 찰나를 영생하며 사는 삶, 누리며 사는 삶, 이게 지혜로운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이 되십니까? 전도서 말씀을 우리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헛되다는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기를 소망해요. 자, 그리고 나서 헤벨에서 올람을 사는 자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세 번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말씀 붙잡고 산다고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변증가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종착역이 움직인다면 기차가 어떻게 그쪽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이 말 뭐냐면 종착역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차는 거기를 향해서 간다고요. 그런데 이 종착역이 막 자꾸 바뀌어. 그럼 기차가 그쪽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거를 죽음에 대한 얘기도 맞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는 자의 삶,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C.S. 루이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차와 같은 인생을 살고 하지만 그 말씀과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종착역이 움직인다면 기차가 어떻게 그쪽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진리라고 여기는 거, 자꾸 뭔가 숫자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 과학으로 증명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변하기도 한다는 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고 믿는 이 성경. 하나님의 진리 되신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달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는 뭡니까? fear,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8절까지는 우리 전도서 8절까지 딱 보면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9절, 10절, 11절에 되면은 이 전도자가 인생 동안 힘써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들을 연구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라는 거죠. 찌르는 채찍들은 어떤 걸까요? 옛날에요, 목동을 할 때 소를 치거나 양을 칠 때 채찍들이 뾰족한 그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그리고 끝에가 좀 뾰족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탁탁탁탁 쳐가지고 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때로는 아프게 찌르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러실걸요?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절대 표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고. 아니거든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찌르는 채찍들 같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심령에 치고 들어올 땐 때로는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아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치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들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이 잘 박히면 어떻게 돼요? 견고하죠.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제대로 워킹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건데, 그 말씀들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 전해졌고 스승들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결국 이 말씀은 뭐래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주셨습니까? 한 목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창조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종착역, 아까 우리 C.S. 루이스 얘기했죠? 종착역에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요 수천 년 지나서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수요일마다 청년들끼리 성경 읽고 와서 나눔을 해요. 그런데 좀 이게 임팩트가 있고 파워풀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는 2명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1년 남짓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고백을 많이 하냐면요. 아,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몇천 년 전에 읽었던 있었던 내용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고백이 제가 하면 좀 덜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뭐 수십 년 이렇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하면은 조금 임팩트는 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자꾸 논리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대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시대에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수요 모임에서 똑같이 그 얘기를 또 한 청년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넘겼지만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의 주권자 되심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의 네 번째 특징,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함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한 크리스찬의 영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그 영들도 다 부활합니다. 일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나가요. 그리고 그 심판주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인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주 하면 막 무서워 떨지 마세요. 심판주의 개념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참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심판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갚아주실 거야. 다 갚아주실 거야. 내가 너 알아. 애썼던 거 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말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성도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인정받기도 힘들고 참 보면 그래요. 왜 나는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되지? 이런 마음들을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하며 살면 분명히 말씀에 갚아주신다고 하셨어. 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 오늘 힘들어도 선하게 살아야지. 이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도 어딜 가면 항상 직업을 물어봐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직업을 물어보는데 제가 회사 다닌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당당하게 목회합니다. 그럼 목사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저도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컴플레인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투덜투덜 대요. 아내한테 컴플레인 해요. 그럼 왜 나한테 그래, 목사님? 왜 거기 밖에 나가지고 뺨 먹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세요? 근데 목사라고 하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이 소소하게 저에게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아세요? 전사들과 함께 오셔서 갚아주신대.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아마 그냥 얼굴 우락부락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절대 안 지고 왔을 텐데 지고 와서 살짝 억울할 때 이 말씀 생각나면 성령이 내 마음 감동 주셔서 그래, 예수님 아시니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사라서 여러분보다 솔직히 좀 상급이 덜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냥 드러나니까 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여러분들은 굳이 밖에 나가서 직업 물어보면은 집사라고 안 하시잖아요. 직업이 뭐세요? 네, 더일교회 권사입니다. 그럼 명함 주진 않잖아요. 그런 날이 오길 소망이 하는데 직업이 뭐세요? 예, 제가 더일처치 수석장로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더 성도답게 더 예수를 증거하는 자답게 살다면 이 말씀을 근거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줄 선물과 상이 너희한테 있어. 그리고 너에게 갚아줄게.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이게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똑똑히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능력과 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있을 그 청년의 때에 기억한다는 것은 첫 번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자의 삶. 두 번째,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죽음은 있다. 끝은 반드시 있다.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헤벨에서 뭘 삽니까? 올람을 삽니다. 제가 헤벨에서 올람 가르쳐 드렸으니까 좀 기억하시고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좀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냐? 더일교회다. 야, 그 교회는 뭔데 이렇게 유식하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 영혼을 기억하며 사는 삶들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종착역은 있다. 그래서 기차는 그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말씀 잡고 우리는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경외하는 삶인데, 그 삶은 어떻게 된다? 네 번째,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산다. 그 심판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을 이제 이번 주 돌아오고 다음 주 되면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제 대강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돌아오는 주가 마지막 대강절의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이 대강절을 보내는 지금 이 시대의 더일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을 기억하는 자의 삶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순간을 살지만 영생을 살아야 하는 삶, 그런 자의 삶은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경외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성탄을 기대하면서 결국 이거예요. 주님을 진짜 고대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제게 호흡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는 주님을 고대합니다. 옛날 한 목사님이 화장실에 가서도 문을 열고 용변을 보셨대요. 하늘이 보이는데 구름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바뀌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오시나? 하고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사셨대요. 되게 오래된 목사님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의 삶, 마지막 정리는 주님을 고대하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매일매일 기다리며 사세요. 내 사랑하는 님 오늘 오시나? 네, 그렇게 그리워하는 예수님 오늘 오시나?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찾아와 주세요. 저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 경외하며 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고대하며 그렇게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